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5절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렘맥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기브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들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동아망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이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찾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이 족보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강조하여서 성전 제의를 강화하는 모습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역대기 기자는 이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울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서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까지 23장을 할애하여서 사울에 대한 기사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오늘 말씀만으로 이 사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분량으로 봤을 때 턱없이 비교가 안 되는 분량이라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량에 따라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포인트에 따라서 지금 설명되는데,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의 신앙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비극적인 말로를 부르게 되지만은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갈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 간략한 어떤 머릿말 정도로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이 회고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전쟁 기사입니다. 사실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길보아 산으로 가기 전에 이미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 그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게 될 것을 이미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의를 드러내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또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전쟁의 참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의 전쟁은 결코 승리가 아님을 이미 예상할 수 있었고, 참담한 그의 말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의 선택이 빚어낸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사울도 활에 맞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한 부상을 입은 사울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에게 놀림거리가 되기 전에 그와 함께하던 무기를 담당하던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사울의 명을 거역하게 되었고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던 그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은 마지막이라도 주께서 쓰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좌절하고 넘어진 그것을 느낀 그때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맞이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울은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사울의 말로가 어떠한지, 그의 비참한 말로가 어떠했는지, 참담한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과 세 아들, 그리고 10장 6절의 기록에 보시면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그 집안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음에 있어서 다윗이 전혀 이 피 흘림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이 무관하다는 점,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이고 다윗의 정치적인 어떤 갈등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다윗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를 어떻게든 찬탈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사울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었다가 7일간 금식하며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사울이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구해준 성읍입니다. 비록 사울의 불신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는 사실 은인이었고 베풀어준 이 은혜를 갚는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마지막으로 사울의 죄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두 번째,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 그는 여호와를 끝끝내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결과 정당하게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를 더욱 바라게 되는 장면으로 본문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의 의로운 통치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결코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승리는 결코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염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탕자라고 할지라도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주께로 돌이키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품어주셨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중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사무엘의 메시지는 절대적인 메시지로 주어지지만은 동시에 사울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다윗의 의로운 통치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의로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에 주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고 주의 일을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혹이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참회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결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또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 주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또 초등부 성령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신 시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